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장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위로 편지와 이제 후원문들을 전달해 주었고요. 이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드디어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럽 땅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맨 처음 거기 세워진 참 귀한 교회가 바로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입니다. 답을 다 드렸는데 네, 빌립보 교회죠.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온 유럽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기점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는 그리스산 북쪽 불가리아 근방에 위치해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으로 그대로 이제 쭉 올라가면 바로 유럽의 이제 메인랜드로 연결되는 그 길목에 이 빌립보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으로 시작된 그 장소도 참 귀하죠. 자주장사라고 하는데요.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할렐루야. 여인의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참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별로 기쁘시지 않은가 봐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네. 할렐루야. 뭐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오늘따라. 네. 여성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귀한 거는 보통 교회를 가면 이제 한 사람이 세례를 주로 받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독 특별하게도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집과 그 권속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는 장면이 계속 연거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까 이 교회가 시작된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집안 식솔들이 모두 다 함께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또 후에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로 그리고 또 여성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로 그것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정말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로 처음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월이 차차 흘러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뭐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일들도 또 겪어나가게 되죠. 뭐 당연히 외부에서는 로마 세력들의 이제 압박도 또 핍박이 또 시작이 되고요. 또 내부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데 성도 간에 불화가 또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믿고 의지했던 영적 아비인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어수선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에 답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장 첫 번째 말씀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분명히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아라? 넘어져라? 아니죠. 주 안에 서라. 영어로 이제 stand fi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발음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제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이겁니다. 주 안에 굳건하게 일어서서 모든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자.
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벌써 이 코로나가 이제 1년 가까이 됐죠. 벌써 오늘 2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가 3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클로즈를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1년 가까이를 우리가 겪고 나가면서 참 많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굳게 서서 살아간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주 안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주 안에 서 있으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이런 상황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죠? 저 두 사람이 주 안에서 어찌나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지, 얼마나 쌈질을 했었는지, 이렇게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이 빌립보서 말씀은 답장이라고 그랬죠. 분명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빌립보 교회에 안 좋았던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어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보니까 아주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아주 대놓고 그냥 다 드러내버렸어요. 유오디아, 두 사람 탁탁 찍으면 누구 하나한테 이렇게 집중된 게 아니라요. 저 권하고가 둘 다에게 쓰였습니다. 동사가. 내가 유오디아한테도 권면하고 내가 순두개한테도 권면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질 않고 둘 다에게 너희 둘 다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영적 아비 사도 바울입니다. 구체적으로 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맞습니다. 둘 다 여자입니다. 순두개는 약간 남자 같은데 여자입니다. 둘 다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두 여인들끼리의 어떤 서로 감정적인 싸움이 좀 일어났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당시 보편적으로 초대교회에 많이 존재해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다툼이라고도 봅니다. 저 역시 이것이 그저 두 사람만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들의 이름을 막 편지에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오디아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겠고 또 순두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 두 세력 간의 다툼으로 번진,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은요, 그냥 일반 여인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을 도와서 힘써 빌립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왔었던 리더급들의 여인들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맨 처음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충성했던 어떤 리더급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그 시작부터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인들이 조금 이제 있는가 봐요. 이게 조금 파워가 좀 있고 리더십이 조금 있는 그런 교회 같아요.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를 잘 따라서 복음에 힘써 함께 일을 했었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한 마음이었을까요? 두 마음이었을까요? 한 마음이었겠죠. 힘써 열심히 했다니까. 그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었다는데, 그런데 후에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가야 되니까 떠나고 세월이 흘러 지나가면서 지금에 와서는 어째 이 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감정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아마도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로 보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만연했었던 두 가지의 다른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인의 다른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인 건 똑같은데 집중하는 게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 건 변함이 없는데 이 두 그룹 초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요 속성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뭐에 집중합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 이런 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속성이었고요. 반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주요 속성은 어떨까요? 조금 다르겠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나는 유대인 아닌데? 이들과는 반대로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는 그저 누구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됐지. 굳이 옛날 말씀에, 율법에, 구약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 없다라고 믿음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쏠려 했었던 그런 이들이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룹입니다. 좀 다르죠.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모든 성경 말씀에 당연히 집중해야 하고요, 또한 그 말씀들의 중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어야 마땅합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둘을 막 나눠요. 나눌 수가 없는데. 나눠서 어느 하나에만 막 치우치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마 많이 봤었던 요한계시록의 앞에 초대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에 강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약간 유대인 크리스찬의 속성이 조금 더 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은 강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잘못된 어떤 이단 가르침에는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교회, 잘 쓴 것 같은 교회. 그런데 뭐가 없대요? 첫사랑을 버렸대. 첫사랑의 열정은 없어졌어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열정이죠. 뭔가 믿음의 열정은 많이 약한 교회가 돼버린 에베소 교회예요. 이거 완전 반대 교회가 또 하나 나오죠.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의 이 믿음의 열정은요, 이 교회에 누구까지 나왔습니까? 순교자까지 배출한,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있는 믿음의 열정은 막 엄청 뜨거운 교회. 그러나 뭐 따라갔어요, 얘네들은? 니골라당의 잘못된, 니골라당은 이제 초대교회 대표 이단입니다.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씀 부분에는 많이 약한 교회가 돼버린 게 이제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둘 다 잘못됐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유호디아와 이 순두계 사이에 서로 다른 이 두 마음 역시도 이런 부분과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각자 따르고 있는 이 두 세력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 한 교회에서 서로 극단적으로 너무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다투면서 대립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줘야 되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해결책을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자꾸 분열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는 해결책입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을 없애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두 가지의 그룹을 크게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그룹은 지금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얘기합니다. 이 두 여인들을 니네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옆에서 쿵짝을 맞춰주면서 얘가 맞네, 네가 틀리네, 뭐 얘가 틀리네, 똑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뭐 자꾸 편을 나눠서 가르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다시금 이 둘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맨 처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에 힘써 전진해 왔었던 그때 두 사람의 똑같았던 첫 마음을 다시 되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니들이 도와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 계속 갈라놓지 말고 어떻게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요거 도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와줘야 된다. 도우라라고 하는 그룹은 누굽니까? 글레멘드와 그 외에 이제 나의 동역자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그룹은요,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동역자로 세워진 그 교회의 메인 리더십들입니다. 특별히 저 중에 이름이 글레멘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글레멘드가 메인 리더로 보여요.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 갔었던.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저 글레멘드를 이제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글레멘드라는 리더의 자리는요, 쉬운 자리일까요? 이게 어려운 자리일까요?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쉬울까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글레멘드라고 한다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전에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어메이징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 중에 이제 첫 번째 리더가 글레멘드. 정말 막중하고도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리더가 바로 이 글레멘드입니다. 아마 이 리더십이 그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간 제대로 이 리더십이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대립 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바로 이런 글레멘드를 비롯한 메인 리더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정말 스페셜하게 아주 특별한 무게를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직접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그러니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 메인 리더십을 믿고 따라서
이전에 너희가 사도 바울 나를 따라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갔듯이 앞으로 더는 분열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유오디아의 소견대로, 그저 순두개의 소견대로, 이제 사사기 시대 같은 거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교회 아니라요. 교인 각자가, 구성원 각자가 내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 아니라, 그래서 유오디아와 또 다른 유오디아, 또 다른 순두개 같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절대 아니라요.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그 리더십은 어차피 말씀과 믿음 부분 제대로 조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그 리더가 말씀과 믿음이라는 이 귀한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조화롭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모든 이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는 주 안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 안에서 굳게 스탠드 펌 하려면요, 주 안에서 다른 마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의 리더십을 따라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이 귀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조화롭게, 굳게, 튼튼하게 아주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대로 주 안에 스탠드 펌 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라.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한 구절에서만 해도 두 번씩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기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이란 건 다른 말로는 희락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이거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대답 안 하시는 오늘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희락이 막 나와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기억을 하십니까? 의와 평강과 할렐루야.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세 번째,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안 기쁘면 그 이상한 뭔가 좀 잘못됐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죠. 열매로 막 풍성하게 맺혀갖고 누구도 따먹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가, 힌트를 드렸는데, 사랑과 희락이죠.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인 나에게 만약에 기쁨이라는 게 없다면, 맨날 인생 낙이 없어. 힘들어. 한숨만 나오고 못 살겠네 진짜. 슬프기만 한다면 뭔가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지 구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거죠. 이 구절 지금 노래로 제가 지금 찬양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저거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꼭 오늘 보면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기쁘다는 상황을 보니까 뭐 없어요.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 따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지금 보니까 없고 또 없는데도 계속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도 없는데 외양간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박국 말씀에서는요 그 답을 바로 이어지는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가 나의 보물이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가 바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고 뭐 맨날 없고 뭐 이렇다 하여도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낮은 존재라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친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영원 불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될 때에만 기쁨이 되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또 바뀌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꾸 다른 것들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꾸 내 희로애락이 바뀝니다. 아까 우리 하박국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나의 힘이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힘들어 죽겠네. 기쁘지가 않죠.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힘이니까. 만약 돈이 나의 힘이라 이러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힘 빠지고 한숨 나오고 기쁘지 않죠. 만약 자녀가 나의 힘이라 그럼 자녀 말 더럽게 안 듣고 진짜 속썩이고 그럼 힘이 안 납니다. 막 한숨만 나오고 막 뭐래도 전혀 기쁘지가 않죠. 그렇게 내 힘의 근원을 자꾸 다른 데에서 찾는다면 뭘 해도 결코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내 힘의 근원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늘 계시는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친히 나의 발 역시도 사슴의 발과 같이 늘 붙잡아 주셔서 높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매 순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stand firm 제대로 서 있으려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내 힘의 근원을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오직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고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의 발을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주 안에 제대로 서려면 우리는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주 안에 제대로 설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는 저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총 4번씩이나 기도에 대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만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이거는 없어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주 분명한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 뭡니까? 염려라는 요소는 기도할 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염려라고 하는 신약의 단어가 좀 재밌는데요, 그 원래 의미가 사실은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생각해보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엄연히 여기 있는데 정작 이것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온갖 막 잡다구리하는 것들, 막 안 해도 되는 것들, 요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내 안에는 5만 가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내 세상 염려, 내 걱정, 내 근심만 줄줄이 늘어놓고만은 그런 기도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기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이, 그 말씀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염려가 없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뭐 먹지, 뭘 입을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에, 염려에 집중하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모릅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정작 네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말씀 따라 하루하루 내 안에 이루어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된 삶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the rest of it이죠.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내 안에서 제거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께 기도드려라. 이게 없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요소가. 염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드릴 때 이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는 뭡니까, 그러면은? 감사,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 감사해라. 아니면,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시네. 제가 지금 아닌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한번 하나님 하시는 거 봐갖고 나한테 잘하시면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미 미리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주께 기도드릴 때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요거 조그만 거 요거 하나만 딱 그래 네가 원했지? 이거 하나만 줄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 보기에 당장 좋은 것만 던져주시는 분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토부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꾹꾹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먼저 미리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 드리면서도 그때마다 계속 감사. 당장 응답을 해 주셔도 감사. 그러지 않으셔도 감사. 그럴 기미가 눈곱만큼도 안 보여도 감사. 어차피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거로 주시니까요. 뭘 해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아를 줄 아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가장 토부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 앞에 제대로 스탠드 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 주 안에 서라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하나의 리더십으로, 하나의 리더십 따라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귀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조화롭게 다져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서 같은 마음이 되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항상 주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말씀처럼 내 힘의 근원은 딴 데 찾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하신 주님께만 두고 신실하신 주께서 친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내 안에 쓸데없는 염려는 버리고 제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어차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드려라 라는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제대로 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늘 한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드리며 맡겨진 우리 인생길을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